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시다.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나와 우리의 바람을 간구합시다.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놔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우리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며 구별되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달라진 상황 속에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인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며 기도하며 이 세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고 발견할 줄 알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송정원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얻은 모든 것들 중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눈 쓸어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아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 아들만 안 미끄러지면 돼요. 추우실 텐데.
이제 그만 쓰셔도 돼요. 아니에요. 눈이 계속 오잖아요. 아드님,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눈 오는 날을 내내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요. 왜 울어요? 에이, 어떡해. 아유, 추운데 밖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울지 마요. 왜 자꾸 울어? 추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십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 배울 십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웃이라고 하면 이웃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웃의 하나죠. 그래서 오늘 10계명 제5계명에 부모 공경도 이웃 사랑의 일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위치상 하나님 사랑 계명과 이웃 사랑 계명의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계명에서 이웃 사랑 계명으로 전환되는 이 중간에서 다리의 연결을 하기도 하지요.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이웃의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부모님이 이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부를 때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가 돌아온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안아주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그 아버지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웃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의 계명 중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일 머리에 등장하면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모든 이웃의 관계, 이웃 사랑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이자 가장 최고의 윤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이라는 단어는 성서 원어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한테랑 부모님한테 이렇게 딱 두 곳에만 사용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부모님은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용례로는 돌보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보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는 옷, 식은 먹는 것,
주는 집 이렇게 해서 먹고 입고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이 카바드라는 동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실천하는 것을 카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돌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까지 의식주, 장례 이 네 가지를 카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로 표현하기도 하죠. 아니 우리는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어떻게 부모님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돌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들죠? 사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성인들 중에서도 사실 남자들에게,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 당시에 가족들을 다 부양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준 말씀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에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성인 남자에게 주신 말씀,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모는 좀 고령에 나이가 많고 이제는 많이 연약해져서 스스로 노동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노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자녀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지금이야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어르신들도 기초생활수급 받으면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그래도 생존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 늘 그 당시 십계명을 받게 된 그 상황을 머리에 염두에 두라고 지난주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때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때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상황에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받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노예로 살면서 마치 가축처럼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먼저는 고아, 그리고 두 번째는 과부,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그네인데 고아는 집이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나그네는 집이 없는,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자기가 스스로 의존할 것 그것이 없는 존재들, 생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부재한 존재들을 이 고아, 과부, 나그네로서 사회적인 약자로 규정했는데 사실 연로한 부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함께 부모를 같은 선상에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하면서 고아, 과부, 나그네와 함께 부모를 같은 선상에서 약자로 놓고 있습니다. 노예로 힘겹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 지금과 같은 부모 자식의 관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가축처럼 살면서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그때에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었을 거고 부모를 향한 자식들의 공경도 있었을 건데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다지 끈끈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었다면 이런 계명을 굳이 주시지 않으셨겠죠. 어쩌면 그 당시에는 부모는 마치 남과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남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이면 그냥 쌩까면 끝인데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서 내가 그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짐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왜 부모는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노예 생활을 가축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내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엄청난 이 원망과 때로는 저주로 부모님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5월 8일 어버이의 날 근처에 있는 이런 주간이나 이런 본문을 말씀으로 들을 때 보통은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떨까? 그 마음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부담감이 늘 있거든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도 그들을 정말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자식들은 그들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이 늘 마음에 있으면서 이 부모 설교에 대해 할 때 정말 한편으로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10계명에 보면 사실은 여기 10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는 정말 사랑이 많고 자식에게 헌신적으로 하는 부모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모, 원망스럽고 때로는 저주스럽고 때로는 짐같이 여겨지는 부모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온 삶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쉽고 당연합니다. 그걸 안 하면 정말 나쁜 놈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황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원망스러운 그런 부모여도 공경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물론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친구들의 사랑이 많은 부모들과 내가 비교가 되고 사랑 많이 받은 자식들과 내가 비교가 되면서 그런 부모를 정말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힘든 삶을 살게 하는가. 이런 막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 프로그램에 빠졌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장훈과 이수근이 보살로 분장을 해가지고 선녀와 동자 보살로 해가지고 점집에서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고 나름대로 요 동서남북 이런 거 해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고 굿 하면서 굿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걸 보는 이유는 정말 거기에 기구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 서장훈과 이수근 이 두 사람이 그들을 정말 따뜻하게 때로는 정말 냉철하게 그들을 정말 재미있게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가정에 불화가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행동이 조금 조심스럽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서장훈, 이수근 이분들도 하는 말이에요. 딱 보면 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두움이 그 사람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는 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성장,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육체적으로도 약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내 자식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방법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경험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어두움, 부모로부터 받은 어두움이 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유전처럼 전달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어두움을 대물림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어두움으로부터 거기에 사로잡혀 살 거냐는 말이에요. 공경받지 못할 부모라서 공경하지 않고 그로부터 받은 어두움을 그냥 내 평생 지고 살아간다면 어두움은 내 자식에게로, 내 자식의 자식에게로, 그 자식의 자식에게로 계속 유전처럼 내려갈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죠. 이제는 그것을 거부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얻게 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아주 놀라운 사랑을 이미 충분히 받았고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언제까지 그 어둠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거냐는 말이에요. 그 어둠을 끊어내야죠. 그 어두움을 끊어내는 것이 이제는 반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그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그 어두움이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부모도 굉장히 불쌍한 존재죠. 누구나가 다 사랑받길 원하고 사랑 주길 원하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헛헛한 마음으로 그 나이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엾겠어요. 사랑받은 적이 없는 부모, 가엾죠. 그런 부모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에게 사랑을 경험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설령 너의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고 끊어버릴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자식으로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도 사랑해서 내 부모도 이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식이지만 부모님께 헌신적인 사랑을 주면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왜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우리의 자비를 베풀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 부모도 자기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으로부터 받으면서 변화되고 그 인생에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느껴보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유를 느껴보고 온전하고 완전한 정말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삶으로써 말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어두움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부모에게도 전달하고 자녀에게도 전달하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바꿔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식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의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은혜를 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말씀에 따라 자기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